소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소재에 대한 말씀. 자, 2장 1절부터죠.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자,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소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편에 맞게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는 대로 즐겁게 소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주님이 지금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신실한 존재, 말하는 데 있어서 입이 아주 신실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부름을 받았고 자라갈 수 있는 사람들. 와우. 이걸 네페시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혼, 생령이 되었다. 이 영이라는 말이 아니고 혼이라는 말이에요. 생혼, living soul이 되었다. 영어는 soul이죠. 그렇죠? 혼이 되었다. 혼이라는 건 뭐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격, 나의 됨됨이, 진짜 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영의 생명과는 다른 것이에요. 영으로부터 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치자면 영이 으뜸이고 근본이죠. 할렐루야. 혼은 거기에 달라붙어서 영에게 순복해서 뭐냐면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느끼시는 걸 느끼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그걸 하는 것,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합쳐져서 뭐냐면 내가 돼요. 그러나 나를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혼이 더 나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곧 나예요. 내 인격, 내 됨됨이, 내 중심에 뭐가 있고 내 두 다리, 내 내장과 내 어떤 그 정강이, 내 힘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혼이라고 합니다. 모든 의지의 영역 다 포함되거든요. 이걸 혼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목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생명이거든요. 목숨이거든요. 이게 나의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요거예요. 네페시. 어떤 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소재를 주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된다. 자, 그래서 2장 1절은 네페시로 시작해서요, 무엇으로 끝나냐면 우리가 16절에 읽은 대로 화제로 드릴지니라. 이샤,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재를 지금 말하면서 시작 부분에서는 어떤 혼을 얘기해요. 혼, 어떤 생명을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신부가 되는 여정, 그것을 지금 2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가운데 자, 소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소재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으면 안 되는가. 자, 오늘 그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 나왔죠? 2장 1절에 고운 가루, 솔레트.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째 있어야 될 게 뭐냐?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된다. 거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솔레트라고 합니다. 솔레트. 해볼까요? 솔레트. 네,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재 드리려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숨이 신부 되려면요, 반드시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다 결론이에요. 5대 제사가 똑같아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가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고운 가루이신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거친 것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보실 때
항상 빵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고운 가루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특별히 인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레트라는 말은 고운 가루라는 말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벗기다, 솔레트, 벗기다. 사람들이요 말하면서요 누구를 막 벗깁니다. 그 사람 있잖아 하면서 한꺼풀 벗기고, 그 사람 속에 있잖아 하면서 막 속옷도 벗기고 막 다 벗겨버려요 말하면서. 이 입이 그 형상되는 길에 있어서, 그리스도 닮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이 반대로 가버려요. 자기 욕정과 시기심과 질투와 모든 탐심을 쫓아서 비판과 정죄와 원망과 이런 대로 입이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입이 완전하게 작동하신 분이 누구시냐? 고운 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것이 뭐냐면 벗기우심을 당하십니다. 옷을 다 벗기우, 자색 옷을 입혔다가,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색 옷을. 네가 왕이야? 자색 옷 입혔다가 때리고 침 뱉고 또 벗기고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갖고 완전히 희롱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소재로 만들려면, 이게 지금 주님이 소재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솔레트를 가신 겁니다. 벗기우는 삶, 고운 가루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소재 드리시고 싶어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씹어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 나를 막 벗겨요. 막 벗겨.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나! 이러면서 너도 벗기자! 그래가지고 서로 막 런닝맨 게임처럼 서로 막 명찰 따먹기 게임을 합니다. 서로 막 벗기기 게임을 해요. 여러분 선거판에서, 이 어떤 그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다 런닝맨 게임하고 있어요. 자, 이름 따먹기, 옷 벗기기 게임, 막 이런 걸 합니다. 아주 악한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는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벗기움을 당하셨어요. 이게 고운 가루가 되고 솔레트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내게 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소재거리는 언제 만들어, 여러분 가루가 된다는 삶이 벌써 그걸 의미하잖아요. 눌렸다는 얘기죠. 가루가 됐다라는 거죠. 내 삶을 막 짓 뭉개는 거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소재는 상황이 나쁘고 안 좋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될수록 고운 가루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앗간 가시면은.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재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리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재의 출발이에요. 소재의 출발. 여러분 소재 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신랑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아멘. 이게 고운 가루로 날마다 고운 가루가 나와요. 그럼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와요. 내 삶에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뭘 말씀하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계속 1절입니다. 기름을 붓고. 두 번째, 기름을 부으라. 쉐멘이라고 합니다. 쉐멘. 쉔 하면 이름이거든요. 이름.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걸 기름의 그 직역하면 그래요. 또한 만나예요. 양식이에요. 그 형상의 만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신적인 거예요. 그걸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신령한 것을 내가 취하고 그것으로 아버지가 나를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빵을 네가 먹으면 네가 살 것이며 또한 이 빵을 네가 나누는 자가 되라.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습니다.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순서들이. 그래야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신원의 날이 전파되며 그 다음에 모든 회복의 일들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소재물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이름이 내게 인쳐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또 그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부어지시는 거예요. 어디에 부어져요? 고운 가루가 먼저예요. 고운 가루가 있고,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면 절차상 기름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내공입니다. 이게 진짜 향기가 이제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성자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로렌스라는 수사가 있었어요. 그냥 수사예요. 수사. 그냥 이렇게 낮은 수도원에서 간부나 어떤 고위직이 아니고. 그 이야기 아시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그분이 주로 시간을 보냈던 게 어디냐면 기도실이 아니고 감자 깎는 주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렌스 수사는 항상 이 고운 가루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채로 주방에서 이 다른 수사들과 그 방문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감자를 깎고 요리를 하는데 거기에 임재가 임하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상의 삶에서 고운 가루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가 나오니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상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은 다 소재를 만드는 현장들입니다. 모든 나를 씹는 소리들, 나를 벗기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벗기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나오는 도시가 있어요.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임재의 도시까지 오는 여정, 과정 중에 기럇 예아림, 기럇이라는 것은 동네란 뜻이고 예아림 하면 벗겨낸다 이런 소리입니다. 거기에 20년 동안 머물러요. 20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손바닥 카프를 의미하고 히브리 알파벳에서 누르는 상황을, 어떤 압박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찾고 싶은, 도울 어떤 방백에게 피난 가고 싶은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 법궤가 왜 블레셋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못했느냐? 직행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준비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벗겨내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드러나도록. 누구? 다윗. 그래서 다윗이 20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뭐냐면 곡식과 양, 번제와 소재거리를 만들어내는 주 생산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 딱 붙어 있어요. 거기서 양들을, 번제거리를 키워내고 거기서 곡식, 밀들을 재배합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재거리이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이 거기 동네에 먼저 살았어요. 예수님이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레위기 1장과 2장에서 번제와 소제의 그 장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삶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약 20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약 20년 후에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뭔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왕권이. 할렐루야. 그동안 뭐예요? 법궤가 기럇 예아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아라는 말이 똑같아요. 이 솔레트라는 말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잠깐 홀드, 지체시키시면서 다윗을 진짜 다윗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이 테스트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입니다. 그 훈련 도구가 누구였어요? 대표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건드려요. 창을 던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게 무슨 과정이다? 다윗을 통해서 소재를 얻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다윗의 뭐냐면 중심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그 삶으로 이제 주님이 됐다 그러시자 뭐냐면 이제 법궤를 가져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된 다윗, 벗겨진 다윗,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바로 법궤를 기럇 예아림에서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소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이 마라나타 오시고 또 궁극적으로 오실 그날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많은 압박을 주신다.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씹게 하시고 벗기신다.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소재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여, 내가 당신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재가 만들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다윗의 이야기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뭡니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유향은 뭐라고 하냐면요, 레보나라 그래요. 유향 나무가 있습니다. 이 홍해에 가면 있어요. 홍해만 그쪽에, 이스라엘 그 남쪽 지방이죠. 중동. 거기 가면 유향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얻어지냐면 이 가지를 잘라요. 가지를 자르고 그럼 뭐가 떨어지죠? 수액이 떨어지죠. 우리 고로쇠 수액 받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다 막 드릴로 뚫어요. 나무에다, 멀쩡한 나무 몸통에다가 뚫어요. 그럼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눈물을 흘려요, 나무가. 그 나무 속에 있는 진액이, 수액이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밑에 병을 놓고 받는 게 뭐냐, 수액이에요. 고로쇠 수액. 이게 이제 그 항암이라든가 어떤 면역, 치유제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 유향이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유향 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를 툭 쳐버려요. 그럼 아프겠죠. 거기서 또 진액,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그것으로 원료를 삼아서 말려서 제조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향이에요. 그래서 향이 좋고, 이게 어디에 좋냐, 이제 현대 의학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혈액이 뭉쳐있고 피가 막혀있는 곳, 그거를 뚫는데 이 유향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특효예요. 특효. 어혈이 뭉쳐있거나 피가 어떤 고지혈증이라든가 뭉쳐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성분이 막혀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브레이크스루 하는 재료예요. 돌파하는 재료가 뭐냐? 유향입니다. 왜 이 유향이 돌파냐? 레보나. 해볼까요? 레보나. 레보나라는 말은 뭐냐면 라반, 희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유향 나무에서 떨어진 수액을 말리면 원래 흰색입니다. 흰색을 떼요. 그래서 라반, 흰색이다. 그래서 레보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값진 거예요. 비싼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유향은 뭐냐면 이 향기를 나타내며 부활을 뜻해요. 부활의 향기. 그러니까 지금 이 고운 가루가 만들어졌을 때 기름이 부어지고 그 삶을, 로렌스 수사와 같은 삶을 사는 건 뭐냐면 부활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조급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냐? 영원히 사니까.
부활체는 뭐 시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얽매이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살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재료를 뭐라고 하냐면 유향이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기름 다음에 유향을 놓는 것입니다. 유향을.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고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뭐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왜?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초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향이 얹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유향이 얹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향 지금 뭐 사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내 삶에서 지금 유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 소재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13절 13절 해볼까요? 2장 13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뭘 치라 그러냐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번째, 소금. 소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멜라흐라고 합니다. 소금은 뭐 하는 거죠? 보존하는 것이며 언약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은 뭐예요? 이게 키핑,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만유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진실하심을 오늘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시편이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항상 진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소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인데 여기도 물 할례가 나왔어요. 주님의 삶, 올려진 삶, 언약의 삶, 부활의 삶, 기름이 부어지는 삶, 고운 가루가 되는 삶, 이것들이 지금 다 합쳐져서 뭐예요? 한 덩어리의 빵이 지금 만들어지는 레시피예요. 레시피. 오늘 레시피 말씀입니다. 소재라는 재료를, 요리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어떤 재료로. 요리 프로그램은 무슨 다진 마늘 몇 큰술, 고기 몇 그램 막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올려질 수 있고 주님이 향기로 나타나실 수 있느냐, 그 필요한 레시피들을 주님이 지금 레위기 2장 말씀에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자, 그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플러스 4예요. 있어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좋은 것입니까? 누룩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죠. 좋은 것이죠. 왜요? 부풀게 하니까, 확장시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 하나가 누룩입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부풀려버리고 확장시켜버립니다. 익스텐션. 할렐루야. 누룩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잘못된 동기로 사용되면 누룩은 나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죄를 퍼뜨려 버립니다. 죄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것도 누룩의 역할을 합니다. 누룩이 그렇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잘못된 확장성과 잘못된 욕심과 야망은, 나를 과장하고자 하는 것은, 부풀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또 누룩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누구 손에 쥐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게 쓰일 수도 있고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장시키는 누룩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소재를 만들 때는 누룩, 좋게 쓰이든 나쁘게 쓰이든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우. 그 소재는요, 뻥튀기가 없습니다. 내 삶이 소재거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는요, 과장되거나 뭐 포장하거나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속에 있는 알짜들만 하나님이 체크하십니다. 오리지널, 엑기스, 진짜 배기들만 하나님이 카운트해서 받는 게 뭐냐? 소재예요, 소재. 그게 누룩을 빼라는 것입니다. 부풀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어, 네 마음을.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네가 오늘 왜 오늘 예배 가운데 있고, 네가 이 삶 속에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어. 내 종아, 평안하라. 내가 네 상급이다. 할렐루야. 누룩 안 넣어도 된다, 내 아들아. 빼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꿀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꿀,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도 꿀을 좋아합니다. 떡 같은 거 있으면, 가래떡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꿀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꿀 찍어 먹으면 떡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뭐든 빵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뭐든지 꿀을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꿀차도 맛있고 물에 타도 그러니까 달달하게 하고. 여러분이 오늘날 얼마나 이 단 음식, 단 음료가 많은지 아시죠? 예. 이게 우리들의 유혹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건데 하면서도 집어먹잖아요. 마트 가면 그거 막 집어넣잖아요, 장바구니에. 이게 뭐냐면 꿀의 세계예요. 단 것의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꿀 역시도 이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천연 발효제 역할을 하는데, 그 꿀과 누룩 공통점이 뭐냐면 다 뭐냐면 부풀린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하지 마라. 이거는 나의 소재에 첨가시키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 2장 소재에 대한 말씀에서 레시피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안 넣어도 돼요. 할렐루야. 요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노래들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만유의 세계에 대해서 여호와는 진실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146편 뒷부분으로 가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고아와 환난당한 자와 과부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찬양과 기도를.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재를 받으시는 현장들이 이런 현장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네가 원하는 것과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계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돌보시는 것을 네가 알아서 그 삶으로 네 발이, 네 마음이 옮겨진다면, 그리고 네가 벗겨지는 것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 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네가 부활로 사는 삶을 네가 연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너를 통해 소재를 만드는 것이며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아들과 함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받고자 함이니라.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 내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갱이, 이 양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움직이는 거, 내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과 내 삶을 주님이 다 나무 위에,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놔라. 그럼 구약시대에 수많은 이 제사들을 드렸던 거예요. 이 제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이 제사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새 작은 것이지만 번제 드리러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비틀어라, 머리를 비틀어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원합니다. 아니, 이미 연합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뭐냐면요, 내 머리를 오늘도 비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머리 비틀려고 하지 마시고 내 머리를 내려놓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소제에서 한 혼이, 한 존재가 신부가 되기까지에 4가지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며 2가지 빼야 될 것이 있다라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풀어주셨습니다. 주님, 번제와 소제 제가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올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